저희가 연약하여 주의 마음에 도달하기에는 많이 미숙한 자도 있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목소리를 듣기를 사모합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저희를 부르셨사오니 전능자여, 연약한 저희들에게도 강하고 담대함도 주시고 지키고 상하여 왔사오나 위로의 손길로 끌어안아 주사 성령의 세술에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모습으로 왔을지라도 오늘 밤 돌아갈 때에는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 내 안에 거하시옵소서. 유다서 1장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분 안에서 부르실 때에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나를 끌어안을 때에 뒤로 처지지 않고 안길 수 있는 그러한 자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이 다 똑같이 아멘하는 것 같지만 아멘의 도수도 다르고 아멘의 시간도 달라요. 가장 복된 것은 찰나 놓치지 않고 저 말씀은 내 거야 그러면서 받아 먹을 수 있는 빌립보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이 과연 무엇인지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역사하심으로 쓰여진 절대자의 약속인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얼만큼 쫓으셨나요? 조그만 일만 있으면 도망가려고 많은 시간 보냈지요. 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셨기 때문에 끌어안으시고 붙잡아 주시고 때로는 나를 놓아버린 것 같지만 부모 자식 사이에 자식이 멀리 있다고 해서 그 자식을 도와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떨어져 있으면 있는 대로, 가까이 있으면 있는 대로 그분의 품 안에서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가 무엇이냐,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무엇이냐, 그것이 핏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성경의 가장 중요한 절정이 여러분 안에 믿어졌다면 바로 그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줄이라는 겁니다. 사촌이 나가 있는 곳과 내 자식이 나가 있는 곳, 그것도 같은 핏줄이지만 같지 않습니다.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그 줄기가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느냐, 그게 믿어지는 것을 의로 여기시오. 속히 주 안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자식들이 입술을 열어 가슴으로 뜨겁게 바라보며 찬양 드릴 때 우리의 허물을 눈 녹듯이 녹으시며 끌어안으시는 그 사랑 받아보셨습니까?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오늘 밤에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모든 근원적인 관계는 우리로부터 된 게 아닙니다. 거룩한 분이 선택한 자만, 이 할렐루야가 사람의 판단으로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날까? 외부에서 들을 때는 아니야, 뭔가 광적인 거야,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상당히 따지고 실질적인 것을 하는 자인데 이게 실질인데요, 기적이 일어난 게 실질하고요. 예,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오늘 2시 예배에 지난번 9월 19일 날 눈에 돌 같은 숟가루가 튀어들어가서 성모병원에서 실명이라는 진단을 받고 돌아온 저희 사명자를 보고 내가 무슨 힘이 있어요? 제가 어떻게 고쳐요? 눈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데 그 눈을 보니 눈 속에 상처가 그대로 보여요. 그래서 아니 정말 저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리고 10월이 지나고 12월 1일 기적의 날,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날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돼요. 제가 오늘 흥분한 것이 종의 입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든지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조금만 더 신중하게 놓치지 말고 잡기를 바라요. 위로부터 소원을 말하라, 분명히 그랬어요. 그 엄청난 시간인데 그 시간에 제가 미친 듯이 외쳤어요. 하나님, 제 소원이요, 지열이 눈 보이는 거예요. 왜? 아버지, 그거 하나예요. 그 아들 눈 보이게 해주세요. 눈 보이게 해주세요. 그리고 12월에서 한 달이 지났잖아요. 이제 완전히 실명되고 여기다 이렇게 반창고 붙이고 다니면은 어떻게 마음이 아프고 저리고 그랬는데요. 지난 제가 이 안수 참 감사한 게 우연히
우리 이사장님 나와서 얘기하라는 것 같지만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개똥쑥이 노벨 의학상을 받는 소재가 되었다는 걸 아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눈의 안수를 잔치 마지막 날, 그러니까 그 잔치 끝나고 처음 있는 집회입니다. 그 마지막 날 갑자기 저희 김태숙 지부장이 눈이 안 좋아서 항상 기도 제목이라 갑자기 그 아이를 찾더니 안수하자. 어머니 아까 안수 받았는데요. 아니야, 네 눈이 좋아져. 그러면서 그 안수를 했어요. 그리고 났는데 저 지열이가 보길, 야 지열아, 너 이거 눈이 좋아져. 하나님이 눈을 시원하게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에 개똥쑥을 헉쩍 올려주면서 눈이 아픈 녀석들이니까. 그리고 난 곳이 전부고 화요일 지나고 수요일 집회여서 오늘 아침 새벽에 눈이 환하게 보인다는 제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뭐 측량할 수가 없어요.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다 기적이니까. 그런데 그때 그날 하나님께서 소원을 말할 때 어떻게 그 시간에 새끼가 저거 하나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픈 사람이 한둘이 아닌 것뿐더러 이제 살림살이가 어마어마하고 엄청나니까 여기가 저기가 다 기도 제목인데 나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그 많은 기도 제목 중에 저 아이 눈을 뜨게 해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었는지. 그런데 그 시간에 그 기도를 하게 하신 하나님께 저는 그것도 감사하고요. 그리고 나서 지나갔는데 꼭 한 달 후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오늘 지열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모든 소망이 끊어졌어. 병원에서는 이제 뭐 치료할 이유도 없어. 내가 눈을 보니까 눈 속이 하얗게 이게 까만 눈동자가 있었는데 거기가 뭐가 베껴서 상처로 망가졌어. 아니, 손톱밑만 아파도 사람이 그러는데 건강이요. 눈을 잃어버리면 90%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말이 안 돼요. 이 할렐루야는 하도 엄청난 일이 많이 벌어지니까. 오늘 새벽에 막 방긋방 웃으면서 어머니 제 눈이 보여요 그래요. 오늘 하루 종일 안 먹어도 배부르고 먹어도 배부르고 그냥 뭐가 사는 게 뭐가 힘드냐고. 새끼가 눈을 떴는데 그러한 은혜로 오늘 철야 예배를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이 시간 너무 소중하다고. 여러분들은 엄청난 은혜 속에 그분의 인도 아래 올 수 있었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이게 그런이에요. 여기가 어떠한 종교성이나 너와 나와 어떠한 회의 장소나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그러한 만남의
교제의 장소는 그때그때 적당히 말할 수 있고 또 품을 수 있는데, 여기 이 할렐루야 근본이 뭐냐?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그것도 작년보다 올해 더 놀랍게 올해가 된 지 나흘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가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할렐루야의 근본이 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그런데 이렇게 쏟아붓는데도 도무지 안 믿어져. 왜 안 믿어질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보고 듣고 만져서 믿어졌다면 이 할렐루야는요, 이렇게 여기 좁아서 예배 못 드려요. 선택받은 자만, 그분이 보내는 자만, 내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아니하면 청와대에서 너나 나나 부르지 않기 때문에 안 가는 것이 아니라 못 가는 것인데, 하물며 청와대와 비교할 수 없는 절대자가 그분의 숨소리가 들리는 거룩한 곳을 어떻게 인생에 감히 올 수 있겠습니까? 내 아버지가 불러서 나의 오른손을 잡아 병들고 아파서 병원에 가보세요.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하면 낯설 사람이 머리 싸매고 병원에 입원해서 오늘은 엑스레이 찍어라, 내일은 MRI 찍어라, 소변 검사해라, 대변 검사해라. 우리가 볼 때는 저거 안수 한 번만 받으면 그냥 땡 하고 해 뜰 날이 들긴데 얼마나 답답하고 그래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니까. 그분들이 우리를 볼 때는 무식하고 미개하고, 그리고 야만 모자라고. 그 다음에 이 얘기가 하나 더 뜨면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정말 초라하고 지치고 공고한 자가 어쩔 수 없어서 온 자리라고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아니야. 선택받은 자, 복 있는 자. 병들었으면 어때? 고치는 분이 고쳐주는데. 찢겼으면 어때? 그분이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마 약속했는데. 지쳤으면 어때?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평강의 왕이신 내 아버지의 십자가의 사랑의 가슴에 안길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고, 세 번째 근원적인 것은 뭐냐? 믿음이 없이는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너와 나와 노력에서 얻어졌다면, 믿음만 있으면은 가남도 낫고 믿음만 있으면은 출세도 해요. 왜? 만물의 모든 것이 절대자의 지배 아래 있다라고 거룩한 분을 경외하며 땅의 것은 무엇을 구하든지 주시마 하셨고, 주시는 하나님을 배웠고 오늘 또 동행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이곳에 그분을 만나는 설레는 기쁨이 있으십니까? 아멘 하신 분들은 오늘 뭐든지 구하세요. 내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하는 약속은 얼마든지 무산될 수가 있어요. 왜냐? 그러니까 인간이죠. 여러분이 언제 저한테 약속받으러 왔어요? 나가 무슨 빚진 자예요? 아니면 나랑 무슨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나는 나를 쓰시는 분이 이 할렐루야의 주인이라는 믿음 때문에 기뻐요. 그리고 천지가 어찌 되든지 간에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분이 달아서셔요. 지난번 잔치 중에 눈이 와도 세상 사람들 같으면은요 땅이 꺼지게 걱정하게 생겼어요. 막 나는 최근 들어서 제가 강주 갔잖아요. 그러면 강주 가서 난 눈 구경해 본 일이 없어요. 제 차가 가는 곳에는 안 와요. 내 부산 가 있으면요 강주가 눈 오고요. 내가 서울에 와 있으면요 부산이 눈 오고요. 내가요 또 강주에 가 있으면요 또 뭐 어디가 그런다고 그렇게 해서 막 눈이 그렇게 많이 오는 곳을 본 일이 없어요. 그리고 눈이 또 많이 와도 제가 눈이 올 때는 차에서 잠들어 버려서 어쩌든 나는 눈을 못 봤어요. 그래, 야, 여기까지, 벌써 여기까지 왔니? 그런데, 눈이 많이 왔어요, 그래요. 눈 하나도 안 오는데, 어머니 주무실 때 눈 왔어요, 그래요. 나 잠들었는데, 뭐, 눈이 오든지 어든지, 뭐, 세상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항상, 모든 만물이 그분 아래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내일은 2024년 들어 첫 번째 나라와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정을 위해서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구국기도회를 영빈관에서 갔잖아요. 낮 12시부터 밤 8시까지 여러분이 올 수 있는 시간에 올라오셔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그리고 가는데 정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비행기 타면요 지금 지진 난 데가 1시간밖에 안 걸려요. 그 땅에 천지가 지금 진동되는 일이 가까운 이웃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괜찮지. 그거요 하나님이 괜찮게 해서 괜찮은 거예요.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도 가까이에서 이북이요. 어떻게 인생이 살아도 배 아파서 아들을 낳는데 어떻게 저렇게 그냥 살찌고 그냥 뚱뚱하고 그냥 못난 놈을 낳았을까 할 정도로 누구라고 얘기 안 해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하고는 생각이 다르고 삶이 다르니까 무대뽀예요. 말이 안 통하는 것처럼 그게 불편한 게 없는데 세상에 대한민국이 한 나라인데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교회를 나가시고 안 나가는데 그 자체도 아픔이지만 더 큰 어려움은 언어가 틀려요. 안 나가는 분은 땅의 말을 유창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하늘나라 언어로니까 언어가 달라요. 남과 북이 생각이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비참한 일이 일어나는데 이 모든 일을 여건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나의 아버지께서 그 일을 시도하신다는 거죠. 제가 일본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백성들이 막 텔레비 보니까요, 이렇게 큰 책상이 훌쩍 넘어가고 막 건물이 그냥 막 쏟아져 버리고, 그게 나무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하라고 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괜찮겠지. 아니에요. 괜찮게 해달라고 애원해야 돼. 그래서 저는 내일 여러분이 진실로 이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거나 지진이 일어나거나, 우리나라는 지진 안 일어나. 뭘 안 일어나. 포항, 여기 우리 이사장 있는데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막 큰 아파트가 막 통째로 막 무너지고 막 굉장도 안 했는데, 그 일대가 다 막 물바다가 되고 세상에 막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포항이 초토화되는데 우리 성전만 물 안 들어오고 그냥 있었어요. 그 누구의 손길일까? 그 누구의 손길일까? 전능자의 사랑의 손 할렐루야 덮으셨네. 그러니까 가정도 지킴을 받아요. 제가 특별히 할렐루야에서 하나님의 선교비를 통해서 차량이 나간 사람들에게는 각별히 마음을 쓰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돈이 문제가 아니다. 아침에 나갔다가 불의의 사고를 누가 막느냐. 어느 날 선교비를 100여 군데에게 주면서 너희는 매달 차가 무사고였다고 주님 앞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날이 제가 이 기관장들을 모시고 갔다가 마침 우리 최무산 이사장님의 차를 타고 교회로 나오는데, 하필이면 이 차를 앞에서 뒤에서 박았는지 사고가 딱 났어요. 그런데 다른 얘기 하나 안 해요. 그때가 20 며칠이 지나갔으니까 저 정도 가정이라면은 항상 주님과의 관계가 정확하니까. 그런데 제가 앞자리에 앉아서 다른 얘기 안 하세요.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안전하게 운전하게 해달라고 애물을 안 드렸니? 그래, 안 드릴 사람이 아닌데. 그랬더니 그날 저녁인가 드려야 하는데 내일 모레 드리려고 안 드렸다네. 딱 그날 어떻게 그 시간에 그렇게 잣대로 대듯이. 그게 뭘까요? 사랑이에요. 간섭해 주는 거 놓치지 마세요. 돈 갖고 하는 일은요 제일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들께서 나는 몸은 바치겠지만 돈은 없어. 아니에요. 몸이 훨씬 더 귀하고 소중한 거. 사흘 저녁만 아파서 누워있어 보세요. 그 돈 있으면 뭐예요.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데. 오늘 어떠한 말씀일지라도 기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항상 주님을 향한 사랑이 관심을 주를 향해서 쏟을 때 하늘에서 이루시는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을 우리가 보면서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명령이에요.
주님이 우리하고 이렇게 1대1로 성경은 친히 말씀하시는 건데 두려워하시기를 바라요. 내 하나님을 염려하지 말고, 그러면 해야 염려하지 말고 달랬다고 생각하니 항상 놓치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명령. 오늘 이게 성경이 믿어져야 돼요.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저 우리 하나님이 위로하시라고. 아니에요. 염려한 것은 불순종이에요. 하지 말라예요. 감히 전능자가 하지 말라는데 염려하는, 이렇게까지 받아들이셔야 돼요. 두 번째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예요. 그러니까 수학 공식보다도 너무 학술적인 것이 성경의 근본이에요. 지금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지어 물론 기도겠지요. 그러나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냐? 기도라는 것은 하늘을 여는 거예요. 야, 열쇠 갖고 차를 달라면은 자동차 키를 모르고 놓고 왔구나. 세상 없어도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열쇠를 열어야 되듯이 기도라는 것은 하늘이 열리는데 자동차 키로 열듯이 하늘은 예수의 이름으로 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는데 간구가 뭐예요? 간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살겠사오니 내 기도를 들으라는 거죠. 그게 기도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냥 지어 뭐 남편이 어떻고 아내가 어떻고 안 열려요. 더디 열지라도 차분하게 서두른다고 열리나요? 여러분, 열쇠를 가지고 아파트를 여는데 급하다고 서둘러 보세요. 거꾸로 넣어보세요. 10년이 지나도 그 아파트는 안 열려요. 그러나 여러분이 차분하게 반드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럴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면서 여러분 안 열려요. 오늘 여러분의 전능자, 이 할렐루야가 이 중이 많이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그분을 향한 절대자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열쇠를 가지고 이곳은 아파트 열쇠야 알고 있듯이 이것은 자동차 열쇠야 구분하듯이 이것은 창고 열쇠야 이러면서 각약을 열듯이 어떠한 문제가 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마음의 자세가 온전해지는데 오늘 근본적인 것을 배우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면서 다 열어요. 염려하면서 병원 앞에서 염려하면서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안 열려요. 막 흔들어 싸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열쇠가 열려면 아무것도 마음의 평안함이, 왜냐?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믿어져. 그러니까 평안을 주시는 거야. 그렇지만 명령이에요. 내가 염려가 되면 이 일은 안 열려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애원해야 돼요.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평안함이 올 때까지. 그리고 어떠한 일에도 기도라는 것은 나를 위하여서 구한 것은 안 열려요. 열쇠를 거꾸로 넣어보세요. 주여, 저희 아내가, 저희 사업이, 그건 열쇠를 거꾸로 지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를 위하여 나의 사업을 허락하소서. 내가 진정으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건강해서 일하기를, 전도대원으로 기관장으로 충성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그런데 거의 놓치셔요.
기도하시면서 점검해 보세요. 급한 일이 올수록 덜덜덜덜 떨고 기도도 안 나와요. 지어. 아이고, 좀 진정이요. 그러나 안 열린다고요. 열려야 돼요. 이유가 없이. 하늘은 어느 때 열리느냐? 아주 확실해요. 수학 공식 봐도 소용해요. 하나님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담을 넘어 들어가면 도적이에요. 반드시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문이 무엇이냐?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위하여 살겠사오니 내게 건강을 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를 위하여 살겠다는 것이 확실하게 정직하게 정확하게 열쇠를 열듯이 구하였으면 그 다음 말씀은 감사하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줄 믿고 그래야 하면 지각에 뛰어난 분별하시는 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은혜 주시는 것을 본 바 들은 바 만진 바 되었으니 내게 그분은 말씀하세요. 모든 것이 풍부하고 모든 것이 불가능이 없다. 다만 사랑하는 자들아, 오늘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너에게 예수의 이름이라는 열쇠를 주었건만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에 앉아있는 안지매를 일으킬 때 그가 뭐라고 하였느냐? 나에게는 금과 은 가진 것이 없다 그랬다. 오직 예수의 이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있어도 없어도 다 그분 것이야. 그런데 그 엄청난 분이 나를 위하여 죽어주시면서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보아나 눈에 보이는 이 현실과 지각과 명예와 이 모든 것은 내게 있어도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없어도 내 것이 아니야. 그러나 오늘 구원의 확신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안에 누가 계시느냐? 예수의 이름이 계시니 그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거룩하라 명하였을 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 내가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구하여도 그것 때문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사랑과 은총을 허락하신 거룩한 아름다운 성전, 당신의 종 그리고 양떼를 섬기기 위하여서 구하는 것이오니 아버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일을 이루어 달라고 애원할 때에 감사가 나오가 이미 그 일은 이루어지는 엄청난 역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느냐? 이제 믿나이다. 주님 치와 명철을 주시어서 종의 영혼 깊은 곳에서 안타깝게 간절히 이 백성들에게 거저 보내지 아니하려고 어떤 자도 너희가 일당천이다 이 말씀만 네 것이 되며, 그런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성령 안에서 허락하신 권명과 사랑을 들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말씀만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셨으니 그동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염려하는 가운데, 불평하는 가운데, 두려운 가운데 거룩한 분을 바라보았던 불중을 회개하게 도와주옵시고,
말씀대로 전능자를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평강으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 뜨겁게 구한 모든 것은 이미 받은 줄로 감사함으로 신앙의 성숙이 사랑하는 자들의 심령 속에 불타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지 무지하여 알지 못하나, 그러나 오늘 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어떠한 형편과 저지도 들어주시려고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의 깊은 뜻을 헤아려 알 수 있도록 주 안에서와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도와 주시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손을 잡아주심을 믿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